지난주 금요일 제가 두 젊은 대학생 자매들에게 전화기 문자로 메시지를 따로 보냈습니다. 먼저 금요일 날 오후 한 6시 반에 과테말라로 선교 떠나는 사랑하는 제 막내딸에게 전화기 문자로 뭐라고 권면했냐면,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팀이 과테말라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할 때에 섬길 때의 사랑으로 제가 예은이에게 권면은 예수님의 마음,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장면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은이에게 권면을, 예수님의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권면의 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동일한 날 저녁에 토요일날 아침에 멕시코로 의료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조카 대학생 자매에게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멕시코 선교 같이 가실 것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그 두 젊은 대학생들, 특히 예은이를 보면은 선교팀이 한 10명 가는데 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대학생은 딱 예은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 날 오후에 과테말라에서 그 전화기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난 그 몰랐는데. 근데 이 막둥이가 뭘 문자로 보냈냐면, 사진을 아마 그 과테말라 가게 가서 뭐 마실 걸 사러 갔나 본데, 아니 그 밴딩 머신 큰 이렇게 콜라 놓는 통 있잖아요. 그 콜라 병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더니, 그 콜라를 아빠가 너무 좋아하니까 슈거리 그 설탕이 들어가고 미국 콜라하고 다르다는 거를 이제 자랑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그 빨리 마셔라, drink it. 그런데 과테말라 가서도 그래도 아버지가 콜라 좋아하니까 생각나서 문자 사진하고 보낸 거 보면서, 권면과 사랑의 추억은 참,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참 행복감과 주님 안에서 참 미소를 짓게 하는 기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이 권면의 말씀의 그 배경이라 할까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치 저와 우리 예은이나 앨리스 저기 멕시코 선교 두 자매들이 좀 떠나 있는데, 저는 미국 LA 있고 그 두 자매는 과테말라, 멕시코 다 딴 데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울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이 제자 사도 바울이 멀리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멀리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인데, 바울은 편안한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편지 쓰고, 저처럼 우리 전화기 뭐 집에서 문자 보내고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 되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대통령들 중 이렇게 감옥에 자꾸만 가서 감옥에서 이렇게 뭔가 뉴스에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미워하고 대적자들이 막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멀리 있는 골로새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뭐 원로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승리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생각나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성도들 중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더 원로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케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이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편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끝을 맺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끝에 가서는 사랑한다. 멀리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막 편지 옛날에 쓸 때 그랬잖아요. 40몇 년 전에. 이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를 간곡히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그냥 편안하게 뭐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서 편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같이 있었고, 골로새 성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신앙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간곡히 권면했는데,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데 기도를 계속한다는 권면은 이해가 돼요. 왜?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후손들, 뭐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 사랑하는 식구들이 멀리서 어려움과 뭐 암투병과 괴로움과 뭐 남편이 죽고 여러 가지 자녀 양육 힘든 상황에 있는 소식을 알게 되면 마음이 자꾸만 생각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뭐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까꿍으로도 문자 보내고 전화기로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잘 지내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사랑 표현하고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기 전에 주로 선교지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인터넷 사역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먼저 한국에 이주 가서 지체들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갔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주신 마음이 한국에서 2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만날 때 딱 두 마디예요. 주신 마음이 위로하고 격려해라. 너무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질병과 고통과 가정 문제와 외로움과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위로가 너무 필요하고, 한마디 따뜻한 칭찬, 격려, 거창하게 뭐 할 필요 없이 진심으로 사랑으로. 근데 멀리 떨어져, 요번에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덴버의 고명남 목사님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 2번 드리고 호텔에 와 있는데 식사하는데 돌아가셨다고 그 자녀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에 임종 예배 2번.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캘리포니아 LA로 돌아와서 덴버에 있는 고 목사님의 나머지 3 자녀들, 그렇게 맏아들은 뇌수술해서 누워있고 반나절, 또 맏따님은 남편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신도 지금 암투병 중에 있고 막내딸만 멀쩡하고 부부가. 그러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계속 생각이 나요, 마음에. 그래서 문자로 제가 저희 승리교회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유튜브 설교 동영상 또 이런저런 글들, 책도 막 이렇게 나눠요. 답변이 있든 없든 그저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막 위로와 격려 필요할 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위로하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게 최고니까, 멀리 못 가니까 연락만 할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문자로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만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내가 막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고 운전할 때도 그냥 생각이 나요. 제가 금요일 날 막둥이 예언이 파송 예배 파송 샌드업 할 때 갔을 때 전혀 뜻밖의 작년에 암투병 5년 하다가 떠난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의 5딸 중에 첫째 딸이 왔더라고요, 캐라가. 근데 예은이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은이가 요번에 졸업하는데 대학교 얘기하니까 캐라가 친구가 딱 예은이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그냥 허게주는데, 이 조카를, 그 옆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적으로 죽은 수정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닮았어요, 5살 중에. 그러니까 그날 밤 새벽에도 깨고 잠이 막, 제가 침대에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수정이랑 대화하면서 말을 했다니까요. 그 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라도요?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한국에 있는 어느 지체가 참 여러분 별의별 병이 많아요. 암이나 뭐 치매 이런 거 파킨슨 외에도 그 강박증이라는 게 난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악수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자녀까지도 5학년짜리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3, 4시간 못 자고 너무나 에너지가 없으니까 카톡도 못하고 막 그런 문자가 길게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거 받고요, 제가 눈물 나오면서 그냥 뭐랬는지 아세요? 그냥 기도를요. 아버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권면은 안 하려고 기도도 잘 생각 안 하는 목사가 자꾸만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하라는 말씀은 권면은 이해가 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기도에 뭐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떠난 사람은 감사하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케라라는 조카는 5딸 중에 맏딸은 매 주말마다 대학교에서 집에 와서 뭐 하겠어요? 지 동생들 엄마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선교도 마음껏 못 가고. 둘째 동생은 멕시코 선교 갔지만 이 맏딸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도 이렇게 다 참석 못 한대요.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유족들 생각나게 하실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믿음이 없이는요. 눈으로 보는 그 유족들 생각하면 마음이나 눈물이 나오면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제 친구 갑자기 사닥다리 떨어져서 잠들었을 때 그 유족이 저한테 예배 부탁했을 때 장례 예배 14대 독자 그 부모님 90 넘으신 장로님하고 80 후반된 권사님 앞에서 기타로 예배드리다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 친구 14대 독자 친구 이름이 익순인데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다 그렇게 찬양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와서 그 동영상 계속 듣거든요. 차 운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떠난 부모님 앞에서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 없이는 제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 믿음으로만 감사기도 드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졸지 않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3절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기도 부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설교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전에 하나님 저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전도할 영혼 구원 대상자 기회를 주시는데도 마음이 확 닫혀버리니까 만나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제가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부탁, 이 바울의 말씀을 권면을 들으면서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막 이거보다 주님 전도자의 복음 전하는 제 마음을 먼저 좀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싶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없으니까 주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줘도 그 문으로 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 마음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더 알아가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교제하면서 친밀히 알아가면 그 사랑을 느끼면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을 소개 안 하고 싶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 사우스랜드 교회 가서 며느리에게 아들 앞에서 아내가 선물을, 저는 하나만 주고 싶었거든요, 선물. 아들 집에 부부에게. 근데 아내가 그냥 2개 다 주라 그래서 그걸 또 그대로 말을 전했어요. 며느리한테. 야, 나는 너한테 이거, 너희 부부한테 이거 하나만 주고 싶었는데 내 아내가 2개 다 주라 그래서 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영어권인데 그 카드 2개를 봤더니, 물론 제가 뭐 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전달한 건데, 지난 12월 달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딱 한마디가 끝나더라고요. 이 며느리 마음에 들게 하려면 카드가 하나로 안 됐었구나. 이거 혼자 그냥 치치교에.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 자식들, 시어머니, 며느리들, 뭐 장모님들, 사위들 사랑하면요, 자식 사랑하면 손주들, 특히 손주들, 뭐 자식은 둘째치고 손주들은 그냥 뭐 얼마나 키워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니니까. 근데 주는 기쁨 있잖아요. 사랑을 베풀 때 기쁨.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막 피카 모시고 다닐 때 최분나 할머님이 그 큰 자 15인승 봉고차 몰 때 제가 운전하는데 이거 바로 뒷좌석에서 목사님 하면서 주고 싶어서 뭘 줬는지 알아요? 봉지에다가, 보통 마켓 봉지에다가, 봉다리에다가 속옷을 주신 거예요. 팬티랑.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줬는데 제가 운전하는데 이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2 손으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은 걸 어떻게 했죠? 그때 15인승 벤차에 여기 엔진, 차 엔진 이렇게 무슨 여기 대가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던졌어요, 제가. 그걸 또 섭섭해 하셔가지고 던졌다고. 제가 그래서 미안해. 제가 이거 좀 오래된 기억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야, 사랑을 베푸실 때 전도사 어르신들이 지혜롭게 기쁜 마음으로 제 며느리처럼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하고 이렇게 딱 받아야 되는데 던져버렸으니까 이 속옷을. 사랑 베풀 때도 기쁘고 받을 때도 기쁘잖아요. 주의 사랑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복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맺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 때 복음이 영어로 gospel면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얼굴이 완전 인상을 쓰고 화가 나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야 되잖아요.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유족들을 생각할 때 이제 혼자 눈물이 나오지만 그 앞에서는, 조카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허가면서 사랑으로 선물하고 기뻐하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기뻐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슬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기쁜 소식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솔직히 부끄러운 점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 전에 내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체험하고, 삶 속에서 이웃사랑에서도 베풀고 받고 하면서 기뻐하고, 예은이가 과테말라에서 콜라 그 사진 보냈을 때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딸에. 멀리서도 아빠가 콜라 좋아하는 거 아는구나. 사진만 보내고 직접 콜라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랑의 추억에, 사랑의 교제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모네,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요, 그냥 이웃사랑, 그냥 작은, 그냥 큰 사랑 필요 없어요. 그냥 25전이면 25전으로 뭐 살 수 있으면 캔디 하나라도 사랑으로 진심으로 줘서 주님의 사랑을 캔디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기도로 세움받는 게 먼저 급선무구나. 그런 가운데 2번째 바울의 간곡한 마지막 권면은
5절의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현대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은. 아니, 말로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입에서 그냥 쌍시옷이 나오고 욕하고,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하면은 그 본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아주 기본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 훌륭하지 않은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말도 본이 안 돼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인품이, 성품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잖아요. 쌍쇼 욕 잘하는 목사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장로님들도 욕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어느 유튜브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대학생들 앞에서 말하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어디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세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 아들 세대는요, 여기서 막 농구할 때 얘네들 보면 이 세대들 막 F 욕을 하면서 농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해가지고, 야, 욕 안 하고 농구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YMCA 다니면요, 야, 이 젊은 고등학생 남자 여자 다 욕해요, 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대는요, 여러분들 세대나 제 세대하고 달리 여러분들 손주 세대는요, F자 욕을 쌍시옷 하면서 대화하는 게 정상이래요. 야,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화된 대화 속에서도 왜 좋은 말 놔두고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좀 멋있어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5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행동도. 근데 저는 뭐 금요일날 며느리 아들 앞에서도 헌담해서 사과하고, 이 목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신앙 수준의 인품이. 입이 예수 믿는 자식들 앞에서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후배 사모 앞에서도. 그래서 제가 나는 죄를 졌습니다, 사과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명찰을 단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명찰. 그러니까 물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제임스 킴이지만 저는 그 목사라는 직분 이거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 제임스예요. 그러면 제임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다, 보이지 않는 명찰을 달고 제가 지금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할 때 제가 계속 시험 들까봐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침묵의 영성 좀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축구하다 보면 자꾸만 입을 여니까 이게 소리 지르니까, 프러스트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운동하면서도 믿는 그리스도의 명찰답게 축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목산 둘째 치고. 그 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제임스 목사인데 뭐 골은 넣어도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자책하게 돼요. 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냐. 근데 뭐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했길래 그것밖에 안 되냐 말해요. 뭐래, 밑바닥 보니까 넌 이것밖에 안 돼, 수준이. 신앙 수준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성립교회 담임 목회하는 거지, 제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은 주님이 주셔서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순종해서 하는 건데,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도 복음 전하는 전파자로 전도인의 삶을, 말과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나서 지켜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아들하고 며느리 후배 사모 앞에서도 입술로 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이런 자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또 뭐 5월 달에 필리핀 가서 설교해야 되고 또 뭐 어디 가서 또 이제 세미나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공적으로 자꾸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글을 계속 쓰고 말씀 묵상 인터넷 나누는데 양심의 가책은 말과 설교 묵상 글 쓴 대로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갭이. 그게 뭐예요? 설교하고 말씀 묵상 다 이렇게 하는데 나 자신은 이것밖에 안 돼. 순종을 못하고 이 간격이 너무 점점 넓다는 걸 자꾸만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나 자신에게. 그런데 그런 낙심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만 생각나고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나는 죄를 입술로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하고 그 당사자들에게 문자로 용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전에는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고 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하니까 이게 본이 안 됐으니까 아빠가 이 시아버지가 그런 허물이 들춰지고 자식들도 주위의 후배들도 저를 그런 흠을 다 보게 됐잖아요.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 좋냐면요. 나의 허물은 드러나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나의 더럽고 추하고 허물 미련한 입술 이것 때문에 그 영광의 손상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런 허물 많은 제임스 같은 목사도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셔서. 이건 전적인 은혜요. 자격이 없는데. 세 번째, 기도하면서 계속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들 쓰시겠다 하니까 전되면 이제 오늘부터 끝나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목양실에서 이소구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하고 대화할 때 어떤 말을 또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의식하면서 내가 또 죄질까 봐 막 걱정하고 두렵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말하고 예수님의 허물 용서하시는 십자가 보혈만 믿고 의지하고 또 입술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본이 100% 안 될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주일 설교 전까지.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하고 또 상대방의 용서 자백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제임스입니다 하고 자식 며느리한테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자식 앞에서 며느리 앞에 인정했잖아요. 후배 사모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잖아요. 고백. 그러나 기도는 제 안에 작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아빠 시아버지도 선배 목사도 쓰신다는 복음 전도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부인 안 하고 뭐 따르겠다고 다 결심 다 고백했지만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입술과 행동으로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작은 불꽃을 어두움에 나타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그리스도의 명찰을 달고 더 죄를 많이 집니다. 교회 다닌다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가식과 외식 거짓됩니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항상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고백하기를 인정하기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품어주시사 또다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문을 열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문도 열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언행이 미련함이 많이 들춰지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로 작은 불꽃에 복음 전도자 예수 향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9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불어내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정성 뜻 생명 다하여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주신 기회를 복음전도 기회를 포착하여 최대한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전도하기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